하나님의 지혜. 오래전에 대전 경찰청 경장, 나이가 한 40대 초반요,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경찰 간부였습니다. 이 경찰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간부, 경정쯤 되는 그런 고위직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그 과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정은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자기 선배들을 제치고 초고속 승진합니다. 그리고 40의 나이에 지방경찰청 경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정이, 이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쉽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사하는 과정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채를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계속 곤두박질 친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손실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아들과 짜고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정은 오토바이 대리점 가서 헬멧을 구입하고 어머니에게는 수면제를 먹이고 사건이 나던 그날 밤에 어머니 집에 도둑처럼 강도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가슴에 볼링공 3번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계획하기 전에 오래전에 척추장애 상급 판정받으면 보험금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허리에 그냥 볼링공 떨어뜨려서 장애 판정받고 그래서 그 판정으로 보험금 상해보험 타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잘못되어서 가슴에 6번 볼링공을 떨어뜨리고 결국 흉곽내 가다출혈로 범행이 시작된 것은 밤 11시 한 반쯤 되는데 근데 흉곽내 가다출혈 쇼크로 어머니는 그 다음날 새벽 한 4시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잔인한 폐륜의 사건을 말씀드리냐면 이 모자가 결국 사채빚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사채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고작 방법을 찾은 게 생각한 지혜가 바로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기는커녕 이제 앞날이 창창한 이 아들은 결국 쇠고랑을 차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지혜로 찾아내는 방법이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형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혜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우리의 지혜는 우리 삶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을 더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인간의 지혜와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를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바로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 편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진 모습으로 세상의 미련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 자기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서히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표적을 보이신 이유와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찾는 이유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주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분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 기적과 표적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가 찾는 그분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병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구원자로 자기들이 찾는 그분으로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더 핍박합니다. 더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이 찾는 구원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패배자고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은 기적과 표적을 구했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이 규정하는 그 범죄에 벗어나는 지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십자가는 전혀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시던 것처럼 섬김의 모습, 신이 인간을 섬긴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인데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는 그 형벌을 감당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처벌을 당할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냐? 신이 어떻게 그런 선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그 생각에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일련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미련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볼 때는, 지혜의 기준에 볼 때는 그건 가장 어리석은, 가장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미련함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걸 꺼리고 거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다시 22절 이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꺼리는 것으로 봤지만 바울은 놀랍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했던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이 찾았던 지혜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 삶을, 우리 구원을 풀어가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혜는 이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을 풀어가는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 사도들 기간 동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더 분명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을 풀어가는, 우리를 풀어가는 능력이다 고백하는 깊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들은 것처럼 바로 돈입니다. 재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고 또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로 여겨지는 그것이 돈이고 능력이기에 우리는 그걸 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삶의 푸른 열쇠는 돈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십자가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세상에서 지혜를 느끼는 그 돈을 소유하게 해주는 헬프, 도우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기복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상화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상외로 많은 교회에 많은 신앙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걸 또한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진정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 실제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관념적이 아니라 수상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그 부활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런 해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만 보고 유대인처럼 등지고 헬라인처럼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 그걸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간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으로 진정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그 경찰대 간부,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로 풀어가는 듯 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풀려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로 바울이 인간의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낸다.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깨닫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할까? 그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더 이상 십자가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이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